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말씀부터 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두 절이니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멀리 지금 다들 앉으셨는데 그래도 뭐 말로는 못해도 우리 반갑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할 수 있겠죠?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내가 마이크를 껐네. 다들 손 좀 들어서 다들 인사하시고. 자,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참 반갑죠? 자, 이 자리에 물론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예상보다는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얼굴 보고 직접 만나게 되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녹화된 걸로 어떻게든 간에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4주간 동안 영화를 하나 또 사용하는데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도구로 해서 민감한 주제의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영화 설교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쯤으로 이제 진행할까 지금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밀양은요,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마도 영화관보다는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지나간 잊혀지긴 했지만 이 영화가 당시에 한국 기독교에 많은 이 파문과 논란을 던졌던 영화입니다. 이때의 논란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저는요,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이 영화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봤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비하하는 영화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안 봤습니다. 하지만 이 극장에서 내려진 이후에 이 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평을 하나 우연히 인터넷 뒤지다가 이제 서핑하다가 발견해서 읽게 됐는데 그 내용을 대강 읽어보게 되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단순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놓치고 있었던 본질, 이 교회에서 놓치고 있었던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 가지고 있던 이 분노를 조금 풀고 이 영화를 한번 봐볼까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이 영화를 한번 보려고 마음을 먹고 일부러 DVD를 하나 샀습니다. 그땐 DVD야. DVD를 하나 샀어요. 돈 아까워서라도 보게 만들려고 한 건데 하지만 말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시작부터 영화를 끝나는 순간까지 들었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음도 불편하고 보고 있는 내내 몸도 괜히 불편했습니다. 결국 영화를 다 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멈췄다가 마음 추스르고 보려다가 짜증나서 꺼버렸다가 그 다음날 다시 보다가 이런 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영화가 말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민낯을 너무나도 처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건 표현이 좀 심하네. 이렇게 말하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 리얼했고 좀 어떤 경우에는요. 이 변명의 여지마저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2007년 당시에 많은 논의와 비난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들렸어요. 자, 기독교의 어두운 현실, 잘못된 현실을 강하게 끄집어내는 이 영화를 통해 잘못되어진 신앙, 가증스러운 신앙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연한 기회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밀양 DVD, 그 DVD는 없어지고 껍데기가 구석에 박혀 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때 한국교회에 회자되었던 많은 논쟁거리, 많은 논의들, 많은 반성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들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책상 치우다 말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 불편한 이야기들이고 또 어찌 보게 되면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인 이 밀양 속에 있는 이야기들, 이 밀양에 숨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나누고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느꼈던 불편함,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하게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참고 스스로를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주제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이 2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이 오는가,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가라는 민감한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우리 방지현 전사님 설교합니다. 하고, 그리고 3번째 시간에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체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부정할지라도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육적인 존재로 물질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바로 다시 말해보면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볕처럼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 등 뒤에서 비치는 햇빛같이 은밀하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 등 뒤로 와서 우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며 감싸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에 더 낮고 초라한 현실 속에 더 깊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더 낮은 자리에 더 깊이 임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깊게 참여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깊게 만나려면 바로 이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짧게 편집된, 제가 편집한 건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서 퍼왔는데요. 짧게 편집된 영상이 좋은 게 있어서 이것을 잠깐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응? 뭐가 좋아? 여행 다니시는 모양이지야? 아니요, 살러 왔어요. 내가 왜 좋은지 아니?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나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이젠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너 뭐해 여기서? 신혜 씨 와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오늘 신혜 씨하고 저녁 약속해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좀 만났어요. 정신 좀 차리소 좀 제발. 밀양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자로 비밀밀, 볕이야. 비밀의 볕. 비밀의 뼈. 좋네 야. 칸느 영화제에 출품했던 그 인트로 영상인데요. 마침 그걸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영화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혜라고 불리우는 전도연, 바로 저 여인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이 남편의 고향인 전혀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던 그 밀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 살기로 합니다. 자, 어찌 보게 되면 슬픔을 이기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가서 피아노 학원을 열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아무래도 이 남들에게 이 주눅들지 않으려고 했는지 돈이 많아 보이는 척을 하게 되죠. 이 안타깝게도 이 유괴범이 그 있지도 않은 돈을 노리고 아이를 유괴합니다. 이 전 재산 영화에서는 87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그 870만 원의 돈을 유괴범에게 다 주었지만 결국에는요, 싸늘하게 식은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지 못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지요. 이 아들 사망성 신고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플랜카드로 붙어 있는 교회 기도회 내용을 보고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영화는 1985년 외국문학 여름호에 발표된 이청준 씨의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에 기초합니다. 원래 이 원작에서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값싼 용서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어두운 하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맑은 하늘을 즐기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하죠. 자, 밀양을 감독한 이창동 감독은 이 소설의 이야기의 틀을 많이 바꿨긴 했지만 이 주제 하나만큼은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주인공인 신혜와 신혜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유괴범, 이 박도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로 마주하는 교도소 면회 장면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 자, 그 용서라는 것을 갖다가 섣불리 시도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주변에서는 말립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이르다, 아닌 것 같다 말려도요, 신혜는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요, 밀양으로 내려왔을 때처럼 자기 위안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시도하죠. 이 장면은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마 은혜롭게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화면에 제가 달아놓은 제목이 과연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가라고 달아놨는데 이게 굉장히 도발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저는 목사로서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좀 굉장히 참담한 수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숨기고 싶었던 내 치부를, 숨기고 싶었던 내 약점을 들킨 것처럼 굉장히 창피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 장면 보다가 몇 번이나 껐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보다 말고 꺼버리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박도섭과 신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용서와 사랑, 은혜를 말하지만 자, 그 모든 말이 가식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교회와 기독교인 사이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할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기독교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반영된 어찌 보면 이 리얼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이 박도섭이 신혜에게 고백한 내용이나 행동을 봐서는요, 그가 뭔가를 경험하긴 한 것 같아요. 영적인 체험을 뭔가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사실 이 박도섭이 신혜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데까지는요,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죄의 본질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지은 회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성기를 보낼 때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뒤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 무력한 한 예언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자, 우리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우리아와 바세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바로 사람들을 지극히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치유하기 힘들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셨던 신뢰, 자신에게 주셨던 그 신뢰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대목으로 보게 되면 그 유괴범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한 그 대목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알기도 진실하게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자기 자신이 상처를 준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그 당사자를,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을 갖다가 대면하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희생과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기독교의 회개를 가르치면서 값싼 용서다라고 비난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요, 이 회개 기도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를 받는다. 이처럼 값싸고 형편없는 게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지요. 자, 이 사람은요, 기독교 본질적인 회개를 알지 못하고 비난한 겁니다.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온 몸으로 떨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참된 회개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는 이 잠깐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시켜주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거짓된 회개, 습관적인 회개, 교리적인 회개는 값싸고 쉬운 일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어렵고 값비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로 돌아가서 아까 봤던 그 유괴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람 보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처럼 보이셨습니까? 우리 선영자매 어떻게 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가 받았다고 한 용서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용서였을까요? 여러분은 영상의 어떤 부분이 눈에 거슬리셨습니까? 저는 이 시내에게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뻔뻔한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얼굴 자체도 거슬렸습니다.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들어온 그 얼굴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좀 미안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좀 재수없어 보였습니다. 그 태도와 모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그 유괴범은요, 그 피해자 엄마 앞에서, 그 피해자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눈물콧물 쏟으며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인식했다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 더더욱 처절하게 그 앞에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통에 자복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토록 큰 아픔을 준 그 당사자를 처음 만난 자리라면 다시 한번 그는 심하게 무너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면 이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대면할 용기를 얻게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거기에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있으니 너와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태도는요, 참된 회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완벽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징벌이나 세상에서 다가올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놓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죄로 인해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라면 무엇인 하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에서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나는 주님 외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아픔을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에 다윗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 마저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무슨 운전을 그따구로 합니까? 미안한데 제가 깜빡했어요. 미안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답니까?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답니까? 여기는 뭘 보나? 자, 이 장면은 아까 봤던 박도섭과 봤던 그 면회 장면보다 더 시간상으로 영화에서는 앞에 위치합니다. 자,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 장면 뒤에, 이 몇 장면 뒤에 박도섭이 여기에 나온 멘트처럼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로 때우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시내를 대신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장한 그 무책임한 사과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마치 용서를 베품으로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용서를 시도하는 시내도 안쓰러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감히 들먹이면서 용서를 말하는 그 유괴범은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잘못 표현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증스럽게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게 되면 기독교가 성경에 기초해서 가르쳐온 회개는요, 그렇게 값싼 것도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가 회개, 둘째가 보상, 그리고 셋째가 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고, 또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는 것이 보상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유괴범이 그 시내를 만나기 전에 진정으로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보상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합니다. 아이는 살릴 수 없으니 다른 방도로라도 그 시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이 무섭지. 그럼 하나님이 무섭지. 이러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대화를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대화를 들으셨습니까? 그냥 이 이야기 대화의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쓰는 이야기들이에요. 교회에서 흔히 나누고 대화하는 말투들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뒤 상황 다 빼고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멘트로만 듣게 되면요, 은혜롭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앞뒤 전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유괴범 면회하고 나서 그 뻔뻔한 모습 보고 나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 대화의 내용이 역설적으로 그 유괴범이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그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그따위로 좋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이 받았을 그 고통을 생각하고 함께 아파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자, 그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 비통하게 무너졌어야 합니다. 울어서 되는 것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울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박도섭은요, 죽을 때까지 시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자, 그것은 마치 시내에게 자기가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회개하는 말처럼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시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자 박도섭이 하는 말은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막 다시 한 몇 번을 돌려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용서하겠다라는 준이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울며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래 내가 네 용서 받아줄게 라는 식의 자비를 베푸는 듯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맙답니다. 마치 남 이야기 하듯 말이지요. 자, 회개의 세 번째 요소, 개역입니다. 이 개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고 그 능력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천벌받을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기 바빠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쓰는 일에는요, 게으릅니다. 아니,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말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새로워지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말이죠. 자,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자신을 고치는 일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속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 그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용서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 동일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회개라는 동전을 넣어서 용서라는 제품을 꺼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용서라는 물건을 꺼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존재를 씻어주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요,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 주변 사람들과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입은 상처만을 기억하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입힌 상처는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입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잘못에는 무감각해져서 이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 위해서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내 이웃과 내 삶까지도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자,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용서의 교리를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여서 이 죄책감이 들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양심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요, 내 자신에게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짓 환각에 빠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회개를 보고 역겹다 할 겁니다. 심지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참된 방법은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은총을 힘입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선물로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내 자신의 죄로 인해 이웃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변화를 받도록 더욱 영적 생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의 회개와 용서를 보면서 사랑의 기적이라 부르는데 동의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그 유괴범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가 갈구하고 간증했던 회개와 용서가 어찌 보게 되면 그 사람처럼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착각은 아니었겠습니까? 이 진실한 회개와 이 진실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진실한 회개와 용서는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된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 책임 앞에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책임의 고난 앞에, 이 책임의 두려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신다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에, 내 인생 속에 녹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또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닮아가길 원한다 누누이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인지, 얼마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얼마나 그리스도인과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변화하는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